말씀은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성서 444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4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봉독합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으니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무엘이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그의 이름을 이르면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주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골짜기에 쌓여 여기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너희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그 사람의 이름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받아내어 칭찬하고 그의 문짝에 접근이며 춤을 힘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내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우리 사무엘상 21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위급할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한다. 위급할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져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나단이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나가서 화살을 멀리 쏘고 다윗과 둘만 하는 신호를 전달했던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신호의 결과는 다윗 보고 빨리 도망가라는 거였죠. 사울왕이 너를 이제 죽이려고 결정했으니까 빨리 도망가라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주었습니다. 요나단이 다른 사람을 모두 보내고 그 들에서 홀로 서 있으니까 다윗이 일어섰죠. 그리고 요나단을 향해서 크게 3번의 절을 했습니다. 마음에 보이는 감사를 다윗이 요나단에게 주었던 거죠. 둘이 만나서 언제 다시 볼지 모르니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 만남을 서로 아쉬워하고 서로에게 축복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제 다윗은 본격적인 도망자의 길을 걷게 되죠. 요나단과 헤어진 다윗이 처음 찾아간 곳은 놋당이었습니다. 우리 제사장 마을이라고 했죠. 제사장 마을에 놋당으로 가서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지난 시간에 떡을 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놋당에서 다윗의 나머지 행적을 살펴보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떡이나 떡 5덩이나 또는 무엇이든지 먹을 것 좀 달라라고 하는 조금 황당한 그런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제사장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보죠.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다윗이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면서 또 사울왕의 사위이기도 하죠. 굉장히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와서 떡이나 빵이나,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빵이 맞겠죠. 그 빵을 달라고 합니다. 빵을 5덩이 아니면 그거라도 없으면 조금이라도 좀 달라고
그런 아주 급박스러운 또는 황당한 그런 부탁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이 좀 당황스러웠겠죠. 집에서 식사용으로 만든 그런 일반적인 보통 빵은 없고 하나님 제단을 위한 거룩한 빵만 있다라고 오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이 부정한 행동만 하지 않았다면 그 거룩한 빵이라도 줄 수 있다라고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군대에서 정결 규정만 잘 지키고 있으면 떡을 주겠다, 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정결 규정은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 또는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일반적인 규정이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보통 한 3일 정도, 그리고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루 정도의 이런 정결의 시간을 보내라고 율법에 나와 있죠. 이 제사장에 떡을 주는데 사실은 율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으로는 이 거룩한 빵,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가 물러낸 빵이죠. 이 빵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만 사실 먹을 수 있는 빵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사장은 보통 떡만 먹어야 되는 이 배고픈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만 얘기합니다. 이것만 통과하게 되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정한 그런 정결의 시간만 잘 지켰으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아히멜렉에게 보통의 떡, 보통의 빵이죠. 하나님께 올리지 않은 이 보통의 빵이 있었다면 당연히 거룩한 빵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이거 가져가서 드십시오라고 줬겠죠. 떡이 없으면 안 되는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이 있고 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거룩한 떡이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문제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서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할 겁니다. 율법에 거룩한 떡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떡은 당신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보통 떡이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도 많이 지나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거절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는 거룩한 떡밖에 없지만 너무 절박한 것 같으니까 정결 예식에 문제가 있어서 이 거룩한 빵을 불결하게 만들지만 않으면 내가 이 빵을 내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제한적인 허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통은 둘 중에 하나지만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가 맞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거의 100이면 99 정도가 거절을 하겠죠. 근데 오늘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놀랍게도 허락을 하는 겁니다. 예외의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모세의 율법을 훨씬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율법 자체보다 급한 생명을 더 중히 여기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서 율법을 굉장히 크게, 우리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크게 해석해서 훨씬 더 관대하게 그렇게 처리를 해준다는 거죠. 5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일반 여행길이더라도 집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부정한 짓을 하는 것이 우리와 그러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인데, 지금은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거짓말했죠.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는 중이니까 더욱더 우리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 예식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 빵을 주셔도 됩니다 라고 다윗이 제사장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진설병은 고운 밀가루로 만든 12개의 떡입니다. 진설병은 보통 성소 안에 두고 하나님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깊숙한 성소 안에 두고, 그리고 매 안식일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빵을 올리고 이전의 빵을 다시 내옵니다. 아히멜렉이 이 거룩한 떡, 이 진설병 다시 끄집어내서 가지고 온 그 떡을 줍니다. 더운 떡을 올리는 날 물려낸 12개의 빵, 큰 빵을 오늘 다윗에게 준다는 거죠.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마침 아히멜렉을 찾은 그날이 이 빵을 교체하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줄 수 있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날에 왔으면 그 거룩한 빵조차도 없었겠죠. 아마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것이 이 진설병의 크기입니다. 진설병이 얼마나 할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진설병 하나가 보통 한 2, 3kg 정도를 가지고 곡식을 갖고 만든답니다. 가루를 갖고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이제 빵 같은 거 만들어 보신 분은 알겠지만 2, 3kg 정도의 밀가루로 빵을 만들면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이 진설병을 놨던 그 상의 크기를 비교해서 보통 얘기를 하는 것이 50cm, 50cm 정도 되는 그 판에 하나씩 올라가니까 그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 피자로 치면 패밀리 피자보다 더 큰 사이즈 같은데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50cm, 50cm 정도 되는 빵이고 그 위로 아마 두툼하게 올라온 아주 두꺼운 빵이었겠죠. 그러니까 그 빵도 상당히 무겁고 상당히 큰 빵입니다. 그 빵 12개면 몇 명이나 먹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빵 12개면 꽤 많은 부하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어디 가서 갑자기 이렇게 큰 빵을 많이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빵을 구한 곳이 어디 김밥 천국 가서 구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가서 방앗간 가서 구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집에 간 겁니다. 목사님 집에 갔는데 목사님 집에 엄청나게 큰 빵이 12개가 있는 거죠. 그 빵을 가져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다라는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떡이 없고 거룩한 떡만 있습니다 라고 제사장이 답을 했잖아요.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글렀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보통 빵을 구하러 온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의외로 제사장이 포괄적으로 너그럽게 율법을 해석하여 주고 그리고 12개의 온전한 떡이 주어졌습니다. 아마 다윗이 평생에 이 거룩한 빵을 맛본 것은 지금이 처음일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 외에는 맛볼 수가 없는 빵이었기 때문이죠. 그 빵을 받아들고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내가 갖고 있다면 자신감이 있거든요. 내가 이 길이 어려워도 반드시 이 길은 열린다라는 확신에 차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반드시 있는 것이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어렵다 쉽다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쉬운 길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길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에서 하나님의 터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발걸음에서 느껴지느냐입니다. 그것이 느껴지면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당장의 상황은 힘들더라도 가볍게 발걸음을 뛰면서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터치라는 것은 내가 내 머리, 내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내가 느낀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내가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풀어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터치가 내 인생길에 있구나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 느껴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7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갑작스럽게 7절에서 생뚱맞게 사람 하나가 갑자기 들어와서 소개가 됩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죠. 에돔 사람이다 라고 7절에 나와 있고 사울의 신하라고 나와 있고 또 목자장이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왕의 가축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목자죠. 그 목자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울이 가진 그 가축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사울이 가진 가축을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가축은 굉장히 중요한 재산이죠. 우리 창세기에서 주일날 나누지만 우리 야곱이 자기 염소와 양들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게 재산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니까 우리가 돈을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죠. 굉장히 신임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만 맡깁니다. 그런 사람이 이와 같은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가 에돔 출신이랍니다. 에돔 출신이면 외국인이란 얘기예요. 내가 내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는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 필리핀 사람이 김성환 전도사에게 얼마나 잘했길래 얼마나 충성을 다했길래 그 돈을 저 사람한테 맡길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외국인이었던 도액이 사울에게 얼마나 충성을 다했을까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뼛속까지 사울 사람이다라는 거죠.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라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도에게 삶의 기준을 알려줍니다. 그는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사울 앞과 여호와 앞이라는 두 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에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도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자리가 있죠. 아멘. 사울의 신하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세상 사람입니다. 여호와 사람으로 사울 앞에 서 있을 수 있으면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도액은 사울의 신하로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원래 본 자리는 사울의 신하라는 겁니다. 오늘 일이 있어서 여호와 앞에 왔다는 거죠. 다윗은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와서 먹을 것도 구하고 또 무기나 다른 것들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원래 하나님 뜻을 물으러 왔지만 그 외에 다른 것들이 혹시 있나 라고 물어보면서 얻어가는 오늘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 좀 있습니까? 했는데 놀라운 떡을 얻었죠. 그래서 와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옆을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낯익은 사람. 보니까 도액을 만난 거죠. 다윗이 도액을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와 빨리 도망쳐야겠다. 쟤는 뼛속까지 사울 사람인데 큰일 났네 라는 생각을 했겠죠. 이곳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이 손이 안 닿는 곳이 없구나. 이 사람의 손을 피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도액을 본 이제 다윗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빨리빨리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를 더 묻습니다. 왕이 갑작스럽게 명령으로 급하게 길을 떠나서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다. 양식도 못 갖고 왔는데 무기도 가져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혹시 창이나 칼이 있냐라고 묻는 거죠. 왕의 비밀 명령을 수행하러 온 사람이 빵이 없어서 배고파서 굶주려 있고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히멜렉이라면 이상한 거죠. 이거는 아무리 아히멜렉이 눈치가 아주 별로 없고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건 다윗이 분명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거고 거의 뭐 역적과 같은 지금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이 천부장이면서 왕의 사위인 다윗이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야 이거 도망가는 길이구나 누구나 알 겁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아히멜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으니까 필요하면 가져가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우리 에봇을 어디서 우리 같이 봤었냐면 우리 그 기드온 공부하실 때 우리 기드온 함께 나누었을 때 에봇 봤고요. 또 사무엘 앞쪽에 와서 또 에봇도 봤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고 또 제사장이 이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서 또 에봇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에봇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흥미로운 일은 제사장의 집에 마침 그 크기도 엄청난 빵 12덩이나 구했는데 또 제사장의 집에 칼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에 칼은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이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웠을 때 그 칼을 누구만 갖고 있었냐면 사울과 요나단만 갖고 있었다라고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때는 물론 과거니까 지금이 훨씬 더 칼이나 창이 많아지긴 했었지만 여전히 귀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귀한 칼이 아히멜렉의 집에 예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망명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무기와 양식을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서 얻는 기가 막힌 이상한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의 사위로 있다가 그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 도망자의 신분으로 지금 바뀌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은 그의 자리와 상관없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가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무기와 양식을 다윗이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마을 놉을 떠납니다. 아마도 도액 때문에 떠났겠죠. 얼른 불이 나게 자리를 떴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 봤더니 가드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 나라의 가장 큰 도시 5개 도시 중에 하나고 당시에 가드가 가장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도시의 대장은 방백이라고 불렀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드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5개 도시가 주축이지만 가드가 가장 큰 도시고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 외국으로 가는데 외국으로 왜 갈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왜 하필 블레셋으로 갈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사장의 마을에서 아마 도액을 본 것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무리수를 두게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얼마 동안 몸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도액을 보고서는 이 땅에서는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골리앗 싸움이 벌써 과거가 됐죠. 벌써 수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기에 있었던 다윗은 우리는 몇 년 지나도 이 얼굴 그대로지만 우리 아이들은 몇 년 지나면 얼굴이 확 바뀌잖아요. 다윗은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웠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지나면 얼굴을 알아보기 좀 힘들 정도로 바뀌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블레셋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왕과 쫓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을 당연히 그 블레셋 땅에서는 엄청 싫어했겠죠. 근데 이 블레셋에서 싫어하는 사울왕의 원수가 되었으니까 다윗이 가는 것을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좋아할 수도 있다는 거죠. 적국에서 유명 인사가 망명해서 넘어가면 환영해주고 보통은 크게 대서특필하면서 광고를 하죠. 우리나라도 북한에서 아주 요직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 옛날에는 그 사람에게 환대하고 많은 것들 주고 여기서 잘 살 수 있도록 경호원까지 다 붙여주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아마 꿈꾸고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상황의 밖에서 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다윗이 이해가 되는 면도 있지만 다윗의 결정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이고 더군다나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영웅이었고 가드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가끔 어떤 동네에 가면 특히 조금 시골에 가면 누구 이름 붙여놓고 행시 합격 축하 뭐 이런 것도 있죠. 국회의원 몇 대 국회의원 당선 뭐 이런 게 써 있잖아요. 그런 플래카드를 붙은 걸 보면 이 사람이 이 고향의 자랑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아마 가드에는 맨날 골리앗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을 겁니다. 골리앗이 어떤 전쟁에 나가서 몇 명을 죽였다더라 이런 플래카드가 붙으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골리앗 칭찬하기에 바빴을 거라는 거죠. 그 자랑스러운 영웅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은 것은 이 가드에게는 엄청난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가드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을까요? 다른 데는 가도 다윗이 가드는 가지 말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보통 악수를 둡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 다윗의 가장 큰 소망이라는 거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집니다. 가드는 블레셋이지만 일단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 그리고 내 고향 유다하고도 멀지 않아. 여차하면 내 고향으로 가면 되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작고 가드의 장점만 머릿속에서 떠오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결정하고 나면 어쩔 수 없이 방법은 이것뿐이다 라고 결정을 내가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내 주변의 모든 상황 중에서 유리한 것만 껴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내 결정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맞다라고 몰아가는 거죠. 다윗처럼 우리도 이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결과를 같이 보죠. 11절 보시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우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무리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의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래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노래를 오늘 블레셋 나라에 와서도 듣는 겁니다. 천천은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최고의 수라 그랬고 만만은 사람이 죽일 수 있는 수를 넘어가서 신이 죽일 수 있는 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만만을 다윗이 죽였다는 얘기는 다윗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존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엄청나게 밀어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잘 나가던 다윗의 운명을 하루아침에 바꾸어 놓았던 것이 바로 이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이 노래 때문에 사울왕이 잠잠해서 처음에는 다윗을 이뻐하다가 이 노래 듣고 나서 저놈의 새끼 가만 안 놔두겠다고 죽이겠다고 했던 것이 이 노래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의 질투와 시기를 불러일으켰던 그 노래죠.
아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노래가 금지곡이었을 겁니다. 아무도 못 불렀겠죠. 이 노래 부르면 사울왕이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노래도 아마 저 노래일 겁니다. 저 노래만 들으면 가슴이 아팠을 겁니다. 이 노래가 블레셋까지 알려졌다는 거죠. 블레셋에서 이 노래를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자기 동족 부모를 만만이나 죽였던 철천지 원수 다윗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노래의 주인공 원수 다윗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이 노래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도 생명을 위협받고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이 블레셋에서도 이제 전부 다 죽이려고 다윗에게 달려든다는 거죠.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라는 거죠. 상황 밖에 있는 사람이 전체 그림을 훨씬 더 잘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눈에는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적의 입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들려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두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침을 수염에 흘리매 신하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떱니다. 그 노래를 들을 때부터 불안했는데 이제 죽었구나 싶은 거죠. 사울왕만 피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완전히 사자굴에 들어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곳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칼 한 자루 갖고 수백 명을 죽일 수도 없는 일이죠. 임기응변과 궁여지책으로 아주 당황한 이 다윗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방금 전까지 멀쩡하게 이야기했던 다윗이 갑자기 바뀝니다. 문짝을 잡고 비비적대면서 입에 거품을 물고 수염까지 흘리면서 막 난리가 납니다. 아마 간질병의 느낌이 들 정도로 온몸을 비틀면서 아마 침 흘리고 막 눈 막 흰자 보이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죠. 두려움에 스스로 모욕적인 행동이라고 해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드의 영웅,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았던 다윗입니다. 그 용사 다윗, 엄청난 영웅 다윗이 오늘 세상 초라한 모습으로 간질병 환자처럼 침 흘리면서 누워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갔을 때는 어려움을 만나도 수치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길에서 건져주시죠. 자신의 판단으로 나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면 스스로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수치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기스 왕이 침을 흘리면서 발광하는 민족의 원수 다윗을 보고 조롱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다윗이 완전 미쳤구나. 이런 미친놈을 왜 나한테 데려왔느냐. 막 신하들에게 난리를 치고 당장 내쫓으라고, 재수없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지 않고 내쫓았던 이유는 뭐 지금 같았으면 저렇게도 살아남을 수 없었겠지만 고대에는 정신병으로 미친 사람을 보면 악한 영이 들어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저 악한 영이 나에게 온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고 그냥 내쫓았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명을 그날 보존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이 다윗의 쇼에 아기스 왕도 신하도 모두 속았다는 거죠. 다윗이 아카데미 주연상 정도의 연기파 배우 가진 다음에야 저게 속일 수 있었을까? 물론 그가 살기 위해서 정말 전심으로 연기를 했겠지만 그렇다고 저기에 속아 넘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또한 주님의 은혜겠죠. 그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다윗이 정말 미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을 겁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이 오늘 두 번의 결단을 합니다. 한 번은 높 땅으로 가고 한 번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하죠. 두 번의 선택의 기준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높 땅에 간 것은 믿음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먼저 여호와의 뜻을 묻고 싶지 않았다면 제사장의 마을에 굳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의 마을인 높 땅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도망가야지 사울의 고향과 멀리 떨어지지 않은 높 땅에 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위급한 일이 생겼는데
시간을 다투는 일이 생겼는데 새벽에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은, 또 다른 예배드리면서 기도의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다윗과 같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결단에, 다윗의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의 개입과 터치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5덩이의 빵이나 먹을 것이라면 무엇이나 조금만 주십시오 라고 구걸했는데 엄청나게 큰 진설병, 보통 사람에게는 원래 주어질 수 없었던 특별한 은혜죠. 12개의 큰 제사장 전용빵이 주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이 주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터치가 있었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구나 제사장의 집에서 귀한 칼을 구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치 아히멜렉의 집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양식과 무기가 공급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다윗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아마 확신했을 겁니다. 녹당에서 사울의 신하를 보고 놀라서 급하게 나와서 이제 어디로 갈까 고민합니다. 믿음의 결단에서 녹당으로 왔는데 그 땅에서 도액을 보니까 세상의 위협을 다시 한번 느끼니까 마음이 급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으로 갑니다.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않고 상황을 보고 결단하니까 악수를 두게 되었다는 거죠. 아마 사울왕만 피하면 살 것 같다고 생각해서 갔겠죠. 우리라도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으로 간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큰 위기를 만났지만 목숨은 건졌지만 큰 수치, 평생 잊을 수 없는 수치를 당하고 옵니다. 우리는 아히멜렉의 집에서 다윗이 놓친 하나님의 응답을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소에서 12덩이의 빵을 얻습니다. 12개의 진설병의 의미는 12지파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백성의 12파, 12지파를 의미하죠. 원래 얻을 수 없었던 그 12개의 전설병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12개의 빵을 다윗에게 허락하시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를 세우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지만 다윗은 몰랐을 겁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그것까지 볼 만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12개의 진설병을 얻고 나서 사울의 신하 도액을 봅니다. 마음이 급해졌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가 찾은 것이 뭐였습니까? 무기였습니다. 도액을 보자마자 내 몸을 지켜야겠구나. 나 아무것도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빵이 아니라 무기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무기를 구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9절 아까 봤죠?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고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구한 칼이 골리앗의 칼, 전리품이었다라는 것은 참 신기한 일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에 우리도 결단을 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제사장의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울왕의, 나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아주 뼛속까지 사울왕의 신복인 도액을 본 거죠. 가슴이 떨렸겠죠. 와, 여기도 오래 못 있겠구나. 빨리 도망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혹시 무기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 제사장의 집에서 최신식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골리앗의 칼이 그곳에 마침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이라면 그 칼을 보고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몇 년 전에 잊혀졌던 그날이 생각났을 겁니다. 골리앗의 전투가 생각났겠죠. 이 제사장이 그냥 칼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9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전쟁이 일어났던 그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았던 장소까지도 얘기한다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그날의 현장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골리앗이 물맷돌을 돌리면서 나아가면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이죠.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말이, 이 장면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칼을 주심은 사울왕에게 쫓기자마자 녹당의 제사장의 집으로 온 믿음의 결단, 그 다윗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과의 그 전투, 엘라 골짜기에서의 그 전투를 잊지 말라는 거죠. 칼과 단창으로 누구나 달려들어도, 사울이 달려들고 골리앗이 달려들어도
상관없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만 붙들면 너는 승리하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인 거죠. 하지만 다윗은 도액 때문에 다윗은 이것을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그 앞에서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 뒤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도액을 보고 위기감을 느껴 칼을 구했는데 마침 제사장 집에 있었고 주님이 도우신 거죠. 근데 그 칼의 위치가 에봇 뒤에 있답니다. 아까 에봇은 제사장에 오시고 또 점을 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쓰는 도구라고 했습니다. 왕이 제사장에게 어떤 문제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제사장은 기도하고 그리고 에봇을 이용해서 그 뜻 하나님께 물은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습니다 라고 왕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필요했던 그 칼이 제사장의 집에 있는 것도 진짜 이상한 일인데 함께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칼이 에봇 뒤에 있었다는 겁니다. 칼보다 주님의 뜻이 먼저라는 거죠. 칼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마 이것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도액 때문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었다면 다윗이 결코 블레셋 땅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 왕을 피해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궁리해서 이 방법밖에 없어 그러고 가지 말아야 돼 블레셋 땅으로 간 겁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잃을 뻔하고 미친 척하면서 이상한 짓까지 하고 나서 탈출한 다음에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내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의지해야겠구나.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겠구나. 그분께 물어야겠구나.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물어봐야겠구나. 그거 느꼈겠죠. 세상에는 급할수록 위급할수록 서두릅니다. 빨리빨리 일을 하려고 애쓰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바빠집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시간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위급할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지려고 애를 씁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진다는 것은 바쁘게 뛰어다니기보다 오히려 잠잠히 나의 상황과 주변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몸보다 영적인 감각기관이 살아나고 바빠져야 된다는 거죠. 다른 눈으로, 다른 귀로 내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상황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내 주변부터 다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급한 순간이 오면 우리는 금식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늘리고 기도를 늘립니다. 세상과는 다르죠. 모두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보다 더 예민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영적으로 예민해지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더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세상의 것들에 가리워져 있던 주님의 흔적과 손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주님의 흔적이 보여지고 느껴지면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처럼 불필요한 위기, 블레셋의 땅에 넘어가서 불필요하게 목숨을 잡힐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불필요한 수치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가는 길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또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엉뚱하게 제사장의 집에서 빵도 구하고 칼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간중간 위기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 빵과 칼을 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설병 12개와 함께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칼과 함께 에봇을 함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때 은혜만 주시지 않습니다. 보통은 은혜 뒤에 반드시 사명이 따라오고 그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것과 함께 온 더 중요한 것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우리가 관찰하지 못하고 모르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급할수록 위급할수록 영적으로 예민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 뒤에 하나님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눈 뜨시고 하나님께서 어느 길을 요구하는지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은혜만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과 또 다른 의미를 영적으로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수치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